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은 제가 제주도에서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잠시라도 아름다운 가을의 풍광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힐링과 여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도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풍성한 열매를 남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답을 찾는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여 나아가는 가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전국과 세계에서 후대를 기르고 있는 귀중한 우리 부모님과 교사들에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이명 계약이 발견되고 찾아지고 확정되어지는 큰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학원고구마 PPT 마지막에 보면 이 장면이 나오죠. 말씀 포럼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결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생존 경쟁 속에서 아기다툼을 벌이고 살지만 돌아보면 항상 허망하고 허전한 것이 하나님 떠난 인생의 그 본질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고 일요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이 종교에 대해서 물으면 나는 기독교인이야. 이거 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사람을 보고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죠. 우리의 귀중한 렘넌트들이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치면 짧은 시간이라도요, 이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가, 나만의 이명 계약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화면에 말씀 포럼이라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언제나 이 말씀이 한두 문장으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래야 각인이 되거든요. 모든 메시지가 함축적으로 단어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뭐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렇게 함축돼서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각인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도 나 자신이 메시지가 함축되고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어린이한테 전하는 메시지도 두리뭉실하고 산만하고 뭔가를 오래 말하고 많이 말하는 것 같은데 알맹이는 없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 먼저 이 말씀이 한두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가 이걸 점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다 끝나고 나면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 물론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동떨어지게 잡는다면 우리가 또 이제 짚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한두 문장으로 편집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편집으로 끝나면 그건 지식에 불과하죠.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 주신 이유가 뭘까? 그렇다면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부분을 도전해 보겠어. 이렇게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도죠.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듣고 포럼도 잘하지만 기도에 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이 보좌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문을 이렇게 적어주고 이대로 따라서 기도해 이거보다는요, 단 한 문장이라도 나만의 기도문이 나오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글자가 틀린다거나 문장의 앞뒤가 안 맞는다거나 이런 거는 조금 이제 도와주시되 나만의 기도문을 적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적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소리 내어서 내가 적은 그 기도문을 소리 내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들도 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번 주에는요, 이정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과거, 현재, 미래 이미 완벽하게 다 예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저기 뭐 벌레나 뭐 돼지나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반드시 작품을 남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와 237 5천 종족 속에 준비된 제자들이 이 작품을 보고 따라오도록 하는 재창조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이정표를 남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과, 기도의 이정표입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1월에는 각 과마다 서론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과의 서론은 나에게 주신 이명계약을 찾아서 기도해요. 아까 제가 처음부터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이번 사과에는 이면계약, 이걸 좀 중요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당장 나에게 주신 이면계약은 이거예요 하고 확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면계약이 있다는 걸 아는 거고요. 이 이면계약을 찾아 나가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면계약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계약은 반드시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개인적으로 고민거리도 있고 문제거리도 있을 거예요. 나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무능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랩런트들을 위하여 그 인생에 반드시 작품을 남기게 하십니다. 세계복음화의 이 시간표 안에 우리 랩런트들의 그 자리가 분명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이루시려고 하는 걸까? 세계복음화의 엄청나게 큰 비전 안에서 내게 주신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의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과 지금 받고 있는 모든 응답, 이것들이 다 발판이 되어서 장차 세계복음화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나의 미래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면계약이 무엇인가 찾아 나가는 거다. 이걸 알고 실제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사과 기도의 이정표에서는 7 이정표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린이들에게는 그 뜻을 뭐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요. 이 이정표에 나오는 일단 단어를 알게 해주세요. 단어를 알고 나서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그 개념을 짧고 정확하고 단순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복잡하면 안 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확해야 됩니다. 이제 청소년, 대학,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점점 더 깊이 있게, 점점 더 다각적으로 이해하게 해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갈보리산 이정표를 세우게 해주세요. 나의 고민, 우리 집안의 문제, 나의 모든 불안 이런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거나 불안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신 것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고 발견해 나가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일생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셨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는 정말 힘든 일, 어려운 일, 두려운 일이 많지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시면서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복음화 미션이 각인되는 감람산 이정표를 세우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반드시 세 나라를 설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불신자와 신자가 다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 그러나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게 불신자들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나라, 그 속에서 예수 생명 가진 자에게는 보좌의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요, 이 제자들에게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너희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미션이 있다. 이 감람산 이정표를 세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3대지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3천 제자가 일어난 사건이죠. 성령의 충만함과 전도운동을 체험하는 마가다락방 이정표를 세우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마가다락방의 체험을 하게 하실 겁니다. 예배와 기도 속에서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을 때 영적인 눈이 열리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며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로 전도가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나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산산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럴 때 겉으로 보면 흩어진 자, 환난을 피해서 도망간 자 이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뭐였나요? 환난이 아니라 성교의 문이 열리는 안디옥 이정표를 세우게 해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 날 환난, 고난, 엄청난 문제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환난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큰 성교의 문을 여시는 시간표죠. 그래서 안디옥 이정표를 세우게 해주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성교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지만 전도와 성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그 은혜를 받아서 성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바나바와 바울 팀을 파송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성교 사역에 있어서 완벽한 성령 인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 것이며 누구를 보내야 될 것이며 무엇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 완벽한 성령 인도를 받은 아시아 이정표를 세우게 해주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는요 문이 막히는 장면이죠. 원래는 아시아로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시아에 가지 못하도록 성령의 손길로 막으신 겁니다. 그럴 때 왜 문이 막히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성령님도 받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마게도냐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마게도냐에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죠. 마게도냐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뒤에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의 비전까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문이 막힌다고 여겨질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세계복음화의 확실한 그 언약 속에서 이미 이명 계약을 받은 렘넌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이 막혀도 실망하지 말고 선교의 전환점이 된 마게도냐 이정표를 세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7대지 사도행전 19장 1절 21절 무슨 장면인가요? 에베소 선교를 한 후에 에베소 선교 때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이 제자들은 날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각인 뿌리 체질된 절대 망대 제자들이에요. 이런 제자들이 세워졌을 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왕들 앞에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시간표가 되니까 저 세계 최고의 황제 로마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참된 비전을 바울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나의 세계 복음화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이명 계약을 주셨고 그 이명 계약 속에 나만의 세계 복음화를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나의 이명 계약이 발견되어지고 나의 세계 복음화를 찾아서 도전할 수 있는 로마 이정표를 세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이명 계약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 이명 계약 붙잡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했고 또 그 뒤에 성령께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확정을 해주셨죠. 기도의 이정표 마지막은 로마 이정표입니다. 이것이 서론과 연결이 돼요. 나만의 이명 계약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번 묵상 주제 렘넌트들의 수준에 따라서 묵상 주제를 다르게 해야 됩니다. 아직 학년이 어린 렘넌트나 새로운 렘넌트는요. 지금 우리가 방금 나눈 이 7 이정표 순서대로 말할 수 있니?
자,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자, 그 다음 뭐지?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 단어를 알 수 있도록, 단어가 각인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조금 고학년이나 또는 영적으로 좀 수준이 높은 랩런트들은 기도문을 적게 하자고 했죠.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표에 너에게 이 7위정표라는 메시지를 주셨을까? 왜 하필이면 이 시간 너에게 이명계약이라는 이 말씀이 들리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너의 인생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넌 정말 특별한 랩런트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 7위정표를 누리는 이 기도문을 적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너의 길을 열어주시고 너에게 비전을 심어주실 거야. 이러면서 기도문을 적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뭐 너무 뭐 훌륭하고 아름답지 않아도 괜찮아요. 서툰 글자라도 단 한 줄의 문장이라도 기도문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정말 내 입술로 소리내어서 기도하며 그것이 우리 랩런트들의 뇌에 각인되고 하늘 보호자에까지 연결되어져서 랩런트들의 일생을 두고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11월 결론은 같습니다. 항상 같습니다. 랩런트가 발견해야 할 놀라운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불안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들을 찾아 나가면 됩니다. 그걸 찾는 것이 매일, 매시, 매사죠. 매일 힘을 얻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정시기도예요. 매시 모든 현장, 모든 일들 속에 기도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매사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학업이라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학업, 그리고 또 초동신학원, 뭐 이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300%를 누리고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랩런트들을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이미 준비하시고 이제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 나를 어디에서 쉬려고 하십니까? 내가 평생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은 무엇입니까? 나만의 이명계약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는 가장 축복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명계약도 여러분 간증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랩런트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증거하며 모델로 증인으로서는 우리 부모님 교사님들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도 237 5천 종족의 랩런트들을 기르고 계시며 세계복음화와 랩런트 시대의 비전을 이루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